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나와요. 유대인의 6월절이라 하니까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서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주는 복음서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서라면 유대인의 6월절을 하지 않겠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요. 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성전 안에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런 소와 양, 비둘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시장 바닥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 그 안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소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 비둘기는 다 제물입니다. 제물에 쓰일 가축들인데 자, 이것들을 이곳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사서 바치는 겁니다. 만일에 저기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에서 소를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양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여간 일이 아닙니다. 오다가 그 하나님께 바칠 그 소와 양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릴 이런 짐승을 파는 겁니다. 또 이 시장이 크게 형성이 돼가지고 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 이 시장의 이권이 또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니 이 성전 안의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걸 좋게 보면 뭐 좋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 좋게 보신 겁니다. 왜 안 좋게 보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좋게 보면 성전 안에 이 시장 형성이 된 거 참 제사에 유익하죠. 근데 이 성전이 시장 바닥이 돼가지고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는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돈이 오고 가는, 이런 집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명분을 걸든지 교회에서 장사를 한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한다. 지금 이 성전 안의 장사가 재물에 쓰이는 그런 짐승을 사고 파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 성전 안에 활성화되고 이것이 성전의 전체 분위기가 되면은 곤란하죠. 교회가 뭐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해서 뭐 물건을 팔고 또 카페를 하고 또 유치원을 하고 뭐 뭘 한다 하는데 이게 교회
전체 교회 분위기가 되면 곤란하죠. 그러면은 그 교회 예배당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겁니다. 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 2000년 전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성전에 이 장사하는 이 이권이 그 당시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 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그 공회가 이 이권에 다 개입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제사장, 또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 이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권이 오고 가면서 이 성전의 기능이 약화된 겁니다.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집을, 성전을 사모하는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이 문제로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시장을 뒤엎은 문제로 나중에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헤롯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이 20절 보면 46년 걸렸어요. 근데 이걸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너가 이 성전 안에 이 시장을 뒤엎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게 했냐. 네가 이 성전 안을 뒤집을 만큼 그런 권위가 있다는 표시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대답을 하셨다 하는데 21절 보면 예수님은 성전 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들어도 헤롯 성전 46년 동안에 지은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들리죠.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시죠?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서 오해하는 것도 알고요. 나중에 고발할 것도 알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보면 예수님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앞뒤 문맥을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 상황 안에서 이 말씀만 들으면 이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재건하리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읽을 때 또 설교 들을 때 생각을 하세요. 이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논리에 따른 생각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전후 문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나중에 기억하는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시고 이 몸이 죽으면 이 죽은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야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하고 우리가 부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을 전체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로. 내 상황에서 갖춰서 생각하면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데 여기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구절을 주목하세요. 사실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걸 부활 후에 확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믿음이 완전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복 있는 사람도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요. 참 좋은 믿음이죠. 근데 그런 믿음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빼놓으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복을 주신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이렇게 믿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육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데 노님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또 이 교회가 장사치들의 집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그 몸덩어리가 진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